오늘 말씀 내가 왔다. 지금 내가 왔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7절의 시작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 자체를 먼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장 전체, 그다음 4장 17절까지는 뭐냐면 모세가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잘 순종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은 이 3장 7절부터 10절에 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핵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확신이냐 자기 노치냐 이런 게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구절이 딱 네 개의 구절인데 이 구절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밀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 구조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근데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8절에 보시면 이제 이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과 10절을 전체 묶어서 번역하고 두 구절을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라가 있고 10절은 이제 가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이제 가라 그 구절로 가버렸죠. 하여튼 그리고 그 내용은 마치 시같이 아름다운 너무나 예술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부터 이 네 구절을 보면서 시간 나는데 점점 줌인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10절 네 개의 구절을 크게 보시면요 7절 8절과 9절 10절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7절 8절과 9절 10절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패러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제 구원하시고 약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9절 10절은 모세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아셔서 이제 오셨고 구원하시는데 올라가게 하시는데 9절 10절 그러므로 너는 보라. 이걸 참조해주세요. 주보의 그 오른쪽에 그 번역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 어떻게 뭘 봐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보라. 또 뭘 봐요? 구원을 그들이 압제받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 보셨다는 것을 봐라. 그 다음에 10절은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7절 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9절 10절은 모세 네가 그러니까 보고 깨닫고 알고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아셨고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만 집중하는데 구원과 두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히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셨고 들으셨고 아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8절 끝에 지방으로 데려가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 보면 올라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 자, 어쨌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셨다면 9절 10절이 필요 없단 말이죠. 모세한테 너 그러니까 네가 이걸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걸 아셨고 이제 가서 구원하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한테 오셔가지고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한테 오셔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실 것이다. 와서 구원할 거다. 그 말씀도 모세한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한테 가라고 하시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아셨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요 훨씬 더 잘하시고 더 편하게 하시세요. 모세를 쓰시려니까 저 말도 못해요. 왜 모세하고 신랑이 해야 돼요? 그냥 야 너 비켜 내가 가서 할 거야. 얼마나 속편해. 너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바로가 저를 못쓰게 할. 답답해. 그냥 하라니까. 이런 신랑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고 일도 잘 되고 복장 터치는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직접 하시는 케이스도 있죠. 근데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예. 하나님은 직접 하시고 안 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를 하지 않으시고 꼭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 집안을 경건한 그 집안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천사가 가서 무슨 말 하냐면 가서 베드로 불러오라 그 얘기를 해요. 천사가 직접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널리 죽으셨다. 얼마나 더 잘 전할까. 고넬료 입장에서도 와 천사가 말했다. 와 이거 확실하다. 얼마나 신비롭냐. 그 무식한 어부가 와서 말해봤자 이거 그거보다 야 베드로가 그러는데 그 무식한 어부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날 이 말보다 천사가 화려한 이렇게 나타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사는 와서 보고는 안 되네요. 뭐라 그래? 가서 베드로 불러라.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당신 무슨 차가 교통이 편해요. 전화가 있어요. 사람 뽑아서 걸어서 말 타고 가서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 불러와라. 그래서 베드로 보고 전하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엔 바운주의가 너무 귀한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큰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생각해요?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조직을 만들고 너는 이거 많다 저거 많다 이게 더 좋아. 또 막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모으고 막 계획을 세우고 오랜 연도 2년도 3년도 솔직히 저는 계획이 없어요. 목사님들 목회 계획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얘기하다가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하여튼 하나님 뜻만 순종. 오케이.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조직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무슨 계획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하실 때
조직이 필요로 원하신 것도 아니고 뭘 다른 것도 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찾으시냐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네. 모세 보고 너 봐라. 이 사람들의 이 울부짖음이 나한테 도달했어. 내가 저들의 고통을 내가 봤거든. 너 이거 똑똑히 알아. 이거 나중에 중에 또 더 알겠지만 그런지 네가 가. 너 가.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뭐 좀 이상한 비유지만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톤을 드실 수 있을 뿐 아니라 1000톤, 10,000톤, 억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한대의 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1톤을 드시는 거나 억톤을 드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뭐 쉬우고 똑같으니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는 내가 100g을 드느냐 뭐 10kg를 드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분한테는 100g이나 10kg나 뭐 10톤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한 능력을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특별하시게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특이하게 하나님의 이게 경륜인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경륜인데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꼭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가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 없어져요. 계속 그 속에서 떨기나무 삽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택하신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종이다.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히브리서도 모세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다. 예.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해요? 내 종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타이틀입니까? 정말 엄청난 타이틀입니까? 천년 제국 시저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타이틀보다도 그리고 옛날에 전 세계 4분의 1을 영토를 차지했던 대영 제국의 여왕의 타이틀보다도 온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을 다 쑥대밭으로 만든 징기스 칸이라는 그 엄청난 타이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타이틀이 뭐냐면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입니다. 예. 만약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묘비에 딱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뭘 했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 정종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아이고 주여 황성하게.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주여.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그 인생의 마지막 40년 동안 온전히 충성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타이틀을 부르셨어요. 나의 종 모세다.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또 반대로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던 늙어 빠진 이름 없는 목자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심이 끝도 없으신 그 영광스러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로 충만하신 그 빛으로 옷을 입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생, 모세라는 삶에 대한 이 파이널 테스트 점수 결과입니다. 평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이보다 더 훨씬 위대한 타이틀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셨다. 내 아들, 내 딸. 예. 종과 자녀는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모세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 신분을 주셨습니다. 종과 자녀는 신분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훨씬 더 못합니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종보다 자녀가 훨씬 더 고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나와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받고 40년 동안 진짜 죽도록 충성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예? 그 정도 했어요. 진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걸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모세보다 더 뭐 잘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나의 헌신, 봉사, 충성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녀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도록 충성해도 종밖에 못 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내가, 오히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세 충성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드님의 충성, 그분의 죽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모세의 광야의 40년 충성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한 분밖에 없인 아드님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종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충성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자녀가 되고 남습니다. 물론 모세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죠. 자, 자녀와 종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릅니다. 종은 충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종이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충성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집에서 엔조이해도 돼요. 맨날 놀고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아버지 사랑이 나를 사랑해서 충성과 사랑을 다 드려도 부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처럼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엔조해, 놀아. 넌 자녀야. 예. 네, 때로 내가 실패해도 난 여전히 자유로운 자녀입니다. 충성 봉사의 얼거매인, 예? 거기에 좌우된 종이 아니라. 자, 이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찾으셨을까요? 또 모세를 찾으실 때 나이 40에 팔팔할 때 찾지 않으시고, 예? 얼마나 좋아요. 40대는, 모세가 40대 때 될 때까지는요, 왕도를 배웠습니다. 왕은 어떤 것이다. 최고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은 돈 주고 스카우트 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안 부르시고 나이 80에 이제 배우고 다 까먹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양동이나 치다 죽나 보다. 이 늙은 할아버지 힘도 없는 지팡이 하나 의지해 사는, 이런 사람, 이럴 때를 부르셨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선제, 사상가, 철학가, 무슨 돈 많은 사람, 리더십이 강한 사람,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 리더십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걸 쓰시려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진짜 볼품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주눅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 저 정말 못났어요. 모세 보세요. 막 정말 하나님 속 터지게 가라 그러셨으면 가야지, 자기가 뭐라고 막, 그것도 영광인데 저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근데 이런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예.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나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좀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시려고 그렇게 딱 자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해야 할 대상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세계 최강 대국이었어요. 그 시대가 있잖아요.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패권 국가였던 그 당시 그 세계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왕은 파라오는 세계 최고의 황제죠. 사람들이 신을 알 정도로.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이루어놓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보세요. 모세가 가서 상대해야 될 대상이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를 상대하려면 거기서 보통 일도 아니고 뭐 물건 하나 꺼내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젊고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거기다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에다가 거기다 무장도 시키고 무기로 막 전차로 막 전차가 안 돼 탱크로 막 탱크 없었겠지만 비행기로 이런 걸로 무장한 상태로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서 파라오 정복하고 구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할아버지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모세 보내시면서 최신 무기라도 좀 붙여주시면서 보내시면 이거 좀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렇게 지팡이 하나 달랑 줬어요. 요즘 웃긴 얘기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마질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서 참 그 앞에서 뭐가 되겠으며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위대한 파라독스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80모 할아버지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완전히 다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손에 딱 맞는 연장이 있습니다. 자, 전기톱 성능이 너무너무 좋죠. 딱 손에 잡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이걸 자르는 것이지 전기를 넣자마자 이게 막 마음대로 튀고 그러면 이거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40세 때 왕들 엄청나게 배워서 리더십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머릿속에 묻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80먹은 늙은 할아버지 목동 모세는 너무나 부서지고 박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데도 자꾸 뒤로 뺍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십니다. 더 좋은 건 뭐죠? 어떻게 변했죠? 이제는 그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서로 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있으십니다. 일곱 번째, 자아가 다 깨졌기 때문에 쓰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앞에서 200만도 넘는 장정만 그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총 걸게 한다고 해도 구출되기가 해방받기가 힘듭니다. 그 무소부유의 권력 파라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좀 동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80 먹은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주고 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픽처를, 이런 그림을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죠?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더 연약할수록, 더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더 강할수록, 더 클수록, 이거는 모세가 한 거 아니야? 모세가 똑똑해서. 예. 만약에 모세가 한다면 더 젊었을 때 수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그리고 쳐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수십 수백만의 군사로 무장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자, 이 강대국 이집트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문제가 아니죠.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잡고 서 있습니다. 그 파라오 앞에 아마 쳐다도 못 볼.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뭐냐면 그 제국 앞에 80 먹은 할아버지 지팡이 하나 잡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국보다 수천 수백만 배 더 크신, 아니 이 지구보다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만 보고 진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볼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황제시여, 파라오시여, 이 제국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이집트, 내 앞에 있는 바로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공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제 앞에는 이 교회 사역이라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모세 앞에 있는 이집트 제국보다 훨씬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집트 제국보다 훨씬 작아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보내셨습니까? 나보고 망하라는 겁니까? 모세 보고 가서 죽으라고 파라오한테 그 할아버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세 보고 너 죽으라고 무장도 하지 않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모세가 같지만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바로 같은 이런 현재 상황에 잡혀 죽으라고 망하라고 나를 이런 상황에 쳐넣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온몸으로 깨달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더 이해가 안 되고 힘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황제라도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모세가 들어갈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내가 처한 환경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제 내가 들어간다. 그럼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모세가 가는 즉시 이집트 제국이 적적적적 망하고 군사들이 팍팍팍팍 쓰러지고 왜 하나님 오셨으니까 바로가 그냥 두 발 다 넘어지고 이집트 백성 야 가자, 이런 상황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 바로는 더 날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왔는데 바로는 더 날뛰고, 야 이제 집도 갖다 주지만 직접 챙기라 그래. 더 완악해지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정말 끝까지 믿음을 견제하기 힘듭니다. 완전히 탈출해 나올 때까지, 독립을 시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한 놈 쓰러지고 막 쫙쫙 쓰러지고 막 성이 무너지고 막 피라미드 무너지고 와 신난다.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바로 찾으니까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간신히 해서 섰더니 바로 더 성질만 내고 막 겁나 죽겠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구출이고 뭐고. 자, 상황이 점점 나아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가 점점 더 날뛰고 더 말 안 듣고 더 거칠게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더 완악하게 될 거다. 왜? 바로가 더 날뛸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수록, 내가 처한 상황이 더 험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서 날뛰는 바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나를 비웃고 나를 가지고 노는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나도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못 보고 같이 공부에 휩쓸려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이런 상황 되면요 그냥 못에 바로 한 칼에 날아가 버리죠. 당장 그 자리에서 끝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따지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따지기라도 하라고요.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을 본다고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싫어요 막 이렇게. 제발 이 바로에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살려만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속 터져 그냥 이걸 그냥 요절 바로한테 죽기 전에 내가 모세를 요절했네요.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데 왜 요만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막 신성모독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내 앞에 골리앗이 있든 바로가 있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먼지도 안 되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열방이 모든 나라들은 통 안에 물 한 방울 갖고 그 엄청난 나라를 다 모아봤자 물 한 방울 갖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아서 이게 저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정말 내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앞에 바로가 더욱더 날뛰고 나를 잡아먹듯이 더욱더 거칠게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권능을 나타내기를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이상한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와, 주여. 현실이 골리앗처럼 소리 지르고 바로처럼 날뛰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주여. 우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톤은 드시지만 10만 톤은 못 드실까?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진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전기 서치라이트 켜고 하겠지만 없잖아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니 그랬다가 안 멈추면 어떡해? 안 멈추면 어떡해? 와, 그러니까 막 그냥 멈출 것을 믿습니다. 막 그냥 멈춰라.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것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야, 멈춰. 야,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9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가장 강력한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 파멸의 구렁텅이에 다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더욱더 날뛸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나타난 능력 중에 최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하실 때는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죄를 단번에 다 끝장내버리셨고 창조보다 더 위대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자체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사단이 쓰는 무기 두 개가 있는데 죄와 죽음입니다. 이 위협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두 개를 다 박살내시고 수소폭탄보다 더 큰 무기를 다 박살내시고 사탄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시고 예수님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본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남은 폐잔병들로 인간을 계속 위협하지만 사탄에게 미안한 말인데 전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권능은 이미 나타났고 이제 잔치만 남았습니다. 잔치만. 승전가를 울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한,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연약한, 가장 힘없는, 가장 무기력한 한 사람, 바로 우리 한 사람, 바로 나를, 영어로 하면 you 부르십니다.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제국 앞에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솔직히 그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그 모세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아니 반대로 안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이 있다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7절 첫 구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 가셨던 하나님, 이집트에 오셨던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바로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제국을 파멸해 던지시고 사단을 거꾸로 들이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한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를 정말 저울 위에 먼지로 하시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날뛰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